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지금 네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열매 한 열매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번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갤 때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참아주시고 오래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마음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마음으로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없는 인내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감동하며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오래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인생의 큰 비운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수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왕도 격려하고 백성도 격려하면서 전쟁을 시작하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백성들은 이에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사울 왕의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군사들은 이미 운집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불안한 그 위기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제사를 직접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지금 겪고 있었던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매우 조급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매우 불안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그 불안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자격 없는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의 속도보다 사울 왕이 한 걸음 더 빨리 걸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불안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늦은 나이였지만 75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약속하셨던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자기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울 왕처럼 그 마음이 매우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가족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울 왕처럼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 인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래 참는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저는 어릴 때 친구들과 그 강가로 시냇가로 놀러 가면 그런 놀이를 꼭 했습니다. 물속에서 누가 더 오래 참는가? 그러면 정말 죽기 살기로 물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분 정도 이렇게 견딜 때도 있었습니다. 좀 더 커서는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을 갑니다. 가면 그곳에 아주 더운 사우나가 있고 또 찜질방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오래 견디나? 그것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빨개져서 거기서 나올 때는 숨을 헉헉거리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 상관 밑에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상사들 눈치를 보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오래 참는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오래 참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 때문에 왕권에서 내려왔고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서 가족의 불화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오래 참음은 그냥 무작정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병원에 입원하면 그 입원한 사람을 우리는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 환자를 영어로 여러분 patient라고 그러죠.
근데 이 patient의 원래 뜻이 오래 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환자가 왜 patient이겠습니까? 환자는 무엇을 오래 참아야 합니까?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환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의사에게, 담당한 의사에게 맡겨주는 사람입니다. 수술할 때 꼭 그 서명을 합니다. 그 서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당신에게 위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환자는 담당 의사의 치료의 계획 아래에서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하면 먹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전문 의사가 시키는 대로 참지 못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하면 병이 낫기보다는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의 그 통제 아래에서 오래 참고 병을 고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담당 의사의 그 치료 아래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나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환자, 곧 페이션트는 의사의 그 치료의 계획 아래에서 회복을 위해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성도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내 생명의 치료의 권한을 다 맡기는 것처럼 성도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기다리고 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수동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래 참는다는 것의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오래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그 무력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시는가?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으로 왜 누군가에게 수동적이 되고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으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인내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고 왜 인내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래 참으십니까? 너희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그분의 심판이 지연되고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참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랑과 긍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좋은 배경을 가져서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대하여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핍박과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향하여 진노를 베푸실 수 있었지만 그 진노가 컨트롤되고 연기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힘께나 썼던 분들이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자네 한 주먹도 안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늘 참는다. 참 이게 오래 참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성격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도 이 오래 참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화평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오래 참는 수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베풀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오래 참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도 인내하여 주셨고 용납하여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용납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나 또 끼어들어야 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잘 양보를 해주는지요. 한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는 양보를 잘 안 해주니까 눈치를 보면서 요리조리 빨리 끼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험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저렇게까지 양보해 주나, 마음에 감동을 받을 만큼 양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조차도 먼저 다른 사람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면서 양보를 받아보니까 양보를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양보하라고 100번 말로 가르쳐도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실제 운전하는 그 현장에서 친절한 양보를 많이 받아보면 내가 양보해야 될 때 양보를 하게 되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더 효과적인 것은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오늘도 참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에게 대해서 인내해 주시는구나, 어제 내가 죄짓고 회개했는데 오늘 죄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에 많이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성도일수록 서로가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하고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참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이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해서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열매를 맺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해서는요, 화평을 위하여 나의 뜻을 포기하고 이웃을 참는 것을 성령께서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오늘도 참아주시니까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상황을, 힘든 상황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위하여, 또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참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사울 왕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던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급함은 개인의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조급함은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상황일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때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마음에 그 원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오래 참음의 열매와 관련을 지어볼 때에 우리가 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 시대가 조급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을성이 없이 매우 급하게 구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언제 찾아옵니까? 언제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급해지십니까? 사울 왕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시간에 쫓기게 되면 조급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넉넉한 시간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은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면 무엇을 찾게 됩니까?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보다는 변칙을 사용하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도 가끔 신방을 가기 위해서 시간을 약속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6시에 어떤 성도의 집에 방문을 하려고 약속을 해서 출발하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가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돼도 마음이 편하고요. 차가 조금 막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과 이야기도 하면서 편안하게 가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좀 늦어져서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마음이 참 조급해집니다. 정상적으로 신호등이 작동되는데도 빨간불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내 앞에 차가 끼어들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속도를 냅니다. 신호등에 이렇게 옐로우 라인, 옐로우 사인이 와도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날 뻔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런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산성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음이나 인내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야박해지죠. 그리고 사나워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무리한 성과와 실적을 내야 하는 사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과와 실적에 따라서 자신이 평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보다는 업적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보다는 사람을 그 실적을 내는 도구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떤 것에 빠지게 되고 중독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조급함을 일으키는 시대이고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생산해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래 참음의 열매, 기다림의 열매 맺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오래 참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실적을 따지고 군대는 업적을 따지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심지어 학교에서조차도 좋은 상급 학교에 많이 보내야 한다는 실적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 또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오래 참거나 인내하는 것보다는 점점 경쟁하는 것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텍스트를 보내면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확인을 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메시지를 보았는데 나에게 답장을 해주지 않는가? 요즘 시대는 참으로 우리를 빠르게 몰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에게 진심 어린 인내와 오래 참음, 그래서 사람 냄새 나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만이 그 구성원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홍수의 심판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큰 배를 산 위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년 동안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100년 동안 산 위에 배를 짓는 것을 본인은 매우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홍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조롱의 눈빛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도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정말 홍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의 마음도 노아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컨셉을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무엇인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방주를 준비하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자칫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웃과 화평을 위해서 인내하는 삶이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인 이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